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진중침례식을 진행했습니다. 3천여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고 한반도 전역에 뿌리내릴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독 법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기독미술인과 함께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시담을 주제로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한국 사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선교 140주년 기획 6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침례교 뿌리 중 하나인 공주 꿈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공주 땅에 기록된 침례교 복음 전파의 흔적을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CTS 뉴스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훈련병들을 위한 진중 침례식이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집례한 이번 침례식에는 3,300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 복음화의 요람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오랜만에 찬양 집회가 감격스러운 장병도, 예배가 낯선 장병도 고된 훈련의 피곤함을 잊은 듯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어진 침례 서약식에서 훈련병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니까? 지난 주말 제652차 진중 침례식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집례한 침례식에는 훈련병 3,35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시기라고 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기아성 소속 목회자와 성도 250명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 훈련병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훈련병들의 군 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군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 인생 전체를 이끄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저마다 고된 훈련이 남기고 간 상처들을 간직한 장병들.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은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의 갑주를 입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군 관계자들은 진중 침례식을 통해 군선교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군선교 사역에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받아오고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신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밝혀줄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 같아서 이 세례식 정말 중요하고 또 전 교단적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한 훈련병들이 군생활 속에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며 갈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기독교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자율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해결하기 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기독법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기독교 작가 14명과 함께 화해를 위해 먼저 건네는 말인 시담을 주제로 후원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되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화해중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가치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올해 취임한 화해중재원 문용호 원장은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화평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술 작품을 도구로 화해의 말을 먼저 건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혐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분쟁을 어떻게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화평 사역으로 잘 해결하느냐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 예배에서 선교한국 최엽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감동으로 탄생한 작품들이 평화를 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갈등과 분열로 메말라가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영상 축사했습니다. 또한 선교 비용보다 갈등 비용이 큰 한국교회 현실을 꼬집어 말한 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갈등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 비용보다도 오히려 갈등 비용이 더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 간에도 얼마든지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이상윤 감독은 화목하기 어려운 시대에 화해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해를 먼저 건네기 위해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분쟁과 갈등이 많은 시대에 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시담을 건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법조인과 기독미술인이 함께 준비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시담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가은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기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기획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를 마련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침례교회 뿌리 중 하나인 공주 꿈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공주. 예로부터 각종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와 양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96년 지금의 공주 꿈의 교회의 전신인 공주시 반죽동과 강경 지역에 선교 중심 기지를 마련했던 엘라싱 선교회. 그조차 5년 동안 선교의 결실을 거두지 못했던 그야말로 기독교가 털을 잡기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엘라싱 선교회는 1901년 미국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당시 충청도의 선교 자산을 캐나다 출신 페닉 선교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공주를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 초석을 세웁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페닉 선교사. 1903년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공주 성경학원을 설립할 당시 성경만을 유일한 교재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 역대 목회자들의 손때가 묻은 성경 필사집과 성경 사전 등은 이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몰두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별을 널어놨는데 비가 와요. 성경책을 이제 방에서 읽는 거야. 그러면 성경책을 읽는데 별을 가져 치야지. 그걸 왜 안 걷어치고서 뭐 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중하지 벼 치우는 게 기중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끊기면 안 되니까. 1899년경 찬송가 번역집 복음찬미를 발행하기도 한 페닉 선교사. 이 찬송집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보급됐고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찬송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 9대 담임이었던 박노기 목사 또한 이 복음찬미를 애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찬미가 더 뜻깊은 이유는 박노기 목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박노기 목사님께서 1918년도에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러시아 수청과 연추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던 중에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순교하시게 됩니다. 복음을 품고 떠난 그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주 꿈의 교회 129년의 역사 가운데 심우한 목회자는 현재까지 26명. 이들의 사역 기간 중엔 짧게는 1년. 그래서 기록도 사진도 없이 이렇게 이름만 있는 목회자도 덜어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순회 사역이 있습니다. 페닉 선교사는 당시 담임 목회가 아닌 순회 목회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첫 한국인 제자였던 신명균 목사는 공주 꿈의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작은 나귀를 타고 순방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신명균 목사는 공주, 강경, 칠산 등 충청 지역 곳곳에 무려 1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1906년에는 지금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의 전신인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곳곳을 누비며 연결하는 순회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구석구석에 뿌리도록 한 겁니다. 피닉 송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들을 본인이 사역한 곳을 협력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운 선교사들과 세운 목회자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게 했죠. 130여 년 전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곳곳을 누비며 공주 땅에도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페닉 선교사. 공주 꿈의 교회는 오늘날 그의 정신을 계승해 공주를 비롯한 세종, 대전 등 6개 지역 교회를 세워 하나의 비전을 품고 멀티교회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계승하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과거의 유산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도의 터 위에다가 살아있는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공주 꿈의 교회는 이 선교적 교회 정신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감리교 선교학연구소 M센터가 목회자 은퇴 준비운동을 추진합니다. 목회자 은퇴 준비운동의 시작으로 M센터는 리스타트 서적 1000권을 감리회 사무국에 기증했습니다. 책 리스타트는 은퇴 이후 새 여정을 위한 목회자들의 인생 설계 매뉴얼로 가족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비롯해 사회적 역할, 자격증 취득, 재정 관리 등 8개 주제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사명, 이야기를 찾아가도록 돕는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 해서 목회가 아닌 교회 담장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 8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나 또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나 교회 평신도들에게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목회자 상황 분석과 미래에 대한 공동 연구, 강연과 워크숍, 5060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와 7080 은퇴 목회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전태식 목사와 이경은 목사를 2025 올해 목회자 부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이주영 명예총재는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한 두 목사의 목회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허일용 전 이사장의 축사, 아바드 어린이 합창단의 축가가 진행됐습니다. 정말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 부부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또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또 모든 목사님들 부부들에게 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 불씨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족 간의 그 합을 이루는 이 불씨, 정말 이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식 목사 부부는 1980년 결혼 후 1991년 순복음 진주초대교회를 개척해 성령운동과 가정사역에 헌신해왔으며 한국교회 최초로 부부가 함께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인간의식연구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선출된 한동대학교 길원평 석좌 교수는 오늘날 유물론 문화가 인간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간의식연구소를 통해 이 같은 유물론을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국내 국제 세미나, 특강,
순회 강연들을 개최, 연구 결과를 소책자, 도서, 영상,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배포와 이게 이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창립기념 세미나에선 길 소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김대수 교수, 기독교 변증선교연구소 박명용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뇌과학으로 본 자유, 영혼은 존재하는가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후 가지는 교회 공동체 식사, 교회의 자연스러운 주일 모습인데요. 청주의 한 교회가 특별한 주일 공동체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상생의 현장, 신기명 기자가 전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 예배가 한창인 청주의 한 교회. 예배가 마무리되자 성도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교회 식당 대신 교회 밖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손엔 상품권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는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교회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는 대신 교회 인근 식당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는 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암교회가 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좀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지역의 상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교회에서 한 끼는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고 또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더한 프로젝트. 성도 간의 친교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성도 1인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부하고 신도회나 가족 단위로 교회 인근 식당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쿠폰을 지금 이렇게 발행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 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면은 요 쿠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5,000원을 보태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이웃하고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400분, 500분 정도가 식사를 이웃 식당에서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은. 335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식당으로 이동한 성도들은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등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우암교회를 통해서 우암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우암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신도 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좋고 상권도 해주고 여신들도 모이고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이날 우암교회 성도들의 방문으로 교회 주변 식당들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일 오후 동안 이어진 성도들의 발길에 식당 주인들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도 하게 됐는데 몇 분이나 오실지도 모르고 얼떨떨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나 또 한번 이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준비해서 성심성의껏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주 우암교회 더한 프로젝트.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적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삼덕교회가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 3억 5천만 원을 복현 글로벌 미션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복현 글로벌 미션센터 이사장 이만휘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은 3% 내외로 하락했고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삼덕교회의 재정 지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센터 내 외국인 학생들과 특별 찬송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지원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북대학교 기독센터 안에서 과거 이 선교단체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선교단체들이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과거 그 기독센터를 통해서 배출된 아주 출중한 분들, 정의롭게 만든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경북 의성 지역 미자립교회와 산불피해 교회를 위로하는 집회를 의성 성광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감신대 총학생회는 의성군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회에서 설교를 전한 선한목자교회 정재영 목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며 의성 지역 교회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의성군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하며 미자립교회와 산불피해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전국의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를 초청해 제10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딱 좋아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전국 25개 교회 500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석했으며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부흥회를 비롯해 복화술 공연, 레크레이션,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했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아이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충정교회는 매년 여름 전국의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홈스테이 숙소로 내어주는 등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 캠프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